오늘 순교자 기념 주일인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는 0이라고 하는 숫자가 없었어요. 0이라고 하는 숫자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숫자를 셀 때 1부터 시작해서 0, 10까지 가지만 옛날엔 0이라는 숫자가 없었습니다. 0이라는 숫자가 처음 인류 역사 속에 등장한 것은 주한 600년경 인도에서부터 0이라고 하는 개념이 생겨났고 수학에 산수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우리는 영년 주후와 BC의 가운데 0으로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는 0이란 개념이 없었어요. 그리고 헤롯 대왕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탄생을 했는데 역사에 의하면 이 헤롯 대왕은 BC 한 3년 4년경에 죽었다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태어난 날 때가 조금 앞당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면 몇 년에 하늘로 올라가셨냐? 우리는 그냥 흔히 예수님이 30세에 사역을 시작했고 33세 되어서 하늘로 이제 십자가의 죽음, 부활 그 위에 하늘로 올라가셨다. 우리는 이렇게 그냥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33년에 33세에 세상을 떠나시고 나서 2년쯤 지났을 때 초대교회 안에 첫 번째 순교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순교자가 목회자가 아니라 평신도 집사였던 스데반입니다. 그리고 나서 12년 정도 시간이 흘렀을 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야고보라고 하는 사도가 순교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박해가 있었지만 사람을 잡아다 죽이지까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두들겨 패고 출교를 시키고 협박하고 이러는 시간은 지냈지만 사람을 함부로 죽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이 자주 등장을 해요. 첫 번째 야고보는 누군가 하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인데 예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 예수님의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는 사도 요한의 형이었던 야고보하고 비교할 때 사도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는 큰 야고보,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작은 야고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 작은 야고보는 형제가 있었는데 요셉입니다. 요셉과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사역을 헌신적으로 섬겼던 여인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은 다 도망치고 내뺐는데 십자가 아래까지 쫓아갔던 여인이에요. 뿐만 아니라 안식일이 지나고 무덤에 찾아갔던 3명의 여인 가운데 한 사람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의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건 그의 어머니의 뜨거운 헌신과 열정 때문이에요. 부모들의 신앙생활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평소에는 잘 몰라요. 그런데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쭉 크면서 보면 우리 엄마는, 우리 아버지는 아침만 되면 어딜 가는, 새벽만 되면 어디 가시는 걸 자녀들이 아는 거예요. 어디 가나 그러면 교회 갔다 오시는 거예요. 주일날 9시, 11시만 되면 우리 엄마, 아버지는 집에 없어요. 어디 가는 거예요? 교회 가는 거예요. 다 알아요. 그런데 자기들은 안 나와요. 그러다가 자녀들의 인생에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환난을 딱 만나는 순간 우리 엄마 아버지는 이럴 때 어떻게 했지?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할지? 교회 갔다. 뭐하러? 하나님께 기도하러. 그러면 이 고난 앞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자연스럽게 엄마의 자리로, 아버지의 자리로, 교회로,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자녀들에게 물려준다고 하는 것은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말이 아니라. 왜?
지금은 말이 통하지 않는 시대예요. 말을 아무리 많이 해도 왜 안 믿어요? 말하고 행동이 다르다는 걸 모두 알거든요. 거짓말하면 안 돼. 근데 엄마 아버지는 거짓말 하거든. 그래서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신앙의 첫 번째 본인데, 이 엄마 마리아의 신앙을 보고 알페오는 신앙이 자랐던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그리고 에티오피아 또 이집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전해져 오는 전승에 의하면 이집트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몽둥이에 맞아서 순교당한 것으로 그렇게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또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이 하나 등장을 하는데, 예수님의 남동생이 넷이 있는데 넷 가운데 첫 번째 동생이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동생이 유다예요. 야고보와 유다는 야고보서와 유다서를 남겼습니다. 이 야고보는 별명이 붙었는데 낙타 무릎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 성기순례 애굽 갔다가 이렇게 낙타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 낙타는 무릎이 아주 이렇게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하면 뭐라 그러죠? 아주 가죽처럼 이렇게 아주 두툼하게. 왜? 하도 무릎을 꿇고 짐을 실었기 때문에. 그래서 무릎이 그만큼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이 붙어진 야고보가 예수님의 친동생. 살아있을 땐 형을 미워했어요. 아니, 우리 집 장남인데 아버지 뒤를 이어서 가업을 이어가야 되고, 아버지 뒤를 이어서 어머니를 복양해야 되는데 동생들도 안 챙기고, 형이라는 게 장가도 안 가고, 15세 20살 사이는 다 장가를 가거든요. 근데 형 예수는 나이 33이 될 때까지 장가도 안 가는 거예요. 그냥 장가도 안 가고 맨날 제자들 모아가지고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그 모습을 보면서 형 그러면 미워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렸다가 무덤에 장사됐다가 부활한 형을 만난 이후에 꺾어지는 거예요. 나의 형이 아니라, 육체적인 형이 아니라 나의 주님이라는 고백을 야고보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어디로 갔습니까? 베드로는 가이사라에 이렇게 복음 전하러 다니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비었어요. 그 빈 공백을 야고보가, 예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오랫동안 교회를 지켜냅니다. 그러다가 한 30년 지나서 주 62년에 대제사장 안나스에 의해서 성전 꼭대기에서 밀쳐지게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던진 돌멩이에 맞아서 순교를 당한 사람이 예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오늘 이제 사도행전 12장에 등장하는 야고보는 누군가 하면 사도 요한의 형이에요. 야고보와 요한 두 사람이 예수님께 동시에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동시에 제자로 부름을 받았던 것처럼 형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을 n분의 1씩, 12분의 1씩 똑같이 사랑했던 거 아니에요. 예수님 좀 편애가 강하신 분이셨어요. 12 가운데 가장 많이 사랑한 제자는 베드로였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3인방이라 그래요. 다른 9명의 제자들이 저 3인방 또 예수님 따라갔지. 어디 갔어요?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주르륵 갔는데, 야, 9명 너네 여기 있어. 베드로, 야고보, 요한 따라와. 셋만 데리고 들어가서 기도하신 거예요. 변화산에 올라가시는데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3인방 날 따라와. 9 너희는 거기 있어. 겟세마네 동산에 체포당하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실 때도, 야, 9명 너네 저기서 기도해. 셋 따라와. 그래서 예수님과 조금 떨어진 자리에서 기도하도록. 그래서 예수님은 3명의 제자들을 다른 9명의 제자들보다 훨씬 더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느 날 야고보와 요한에게 보아너게라고 하는 별명을 불러주셔요.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붙여줬어요. 왜 천둥의 아들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붙여줬을까요? 승길들이 급했어요. 야고보와 요한은 성격이 정말 급했어요. 뭘 좀 이렇게 생각이라는 걸 하고서 말을 해야 되는데 뭘 탁 물어보면 제미나이든 챗GPT든 거기다 이렇게 물어봐요. 오늘 날씨가 어떤지 알려주세요. 그러면 5초도 안 가요. 금방 쭈르륵 나와요. 제미나이한테 물어보면 뭐 1초, 2초면 그냥 주르륵 나와버려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예루살렘을 가려고 가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저 유대놈들이네? 그러면서 우리 동네 오지 마! 막았어요. 그랬더니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 하늘에 명령을 해가지고 저놈들 번쩍 천둥을 쳐가지고 번개로다가 그냥 다 죽여버릴까요? 이렇게 나선 사람이 야고보와 요한 두 형제였어요. 성격이 정말 급한 형제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사로잡혔더니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성격 급했던 사도 요한의 별명은 사랑의 사도입니다. 나이가 100세 가까이 돼서 자연사했는데 제자들이 에베소 교회를 섬길 때 강단에 이렇게 앉혀드리고 선생님 한 말씀 하시지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또 1년 지나서 또 한 말씀 하시지요.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사랑의 사도입니다. 야고보는 어떻게 됐어요? 12명의 제자 가운데 가장 먼저 첫 번째 순교자가 된 것이 야고보입니다. 성격 급한 두 형제였지만 하나님은 그 두 형제를 첫 번째 순교자가 되게 하셨고 12제자 가운데 가장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사랑의 사도로 살게 한 것이 사도 요한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떤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그때의 헤롯 대왕이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헤롯의 아들들은 다 헤롯이에요. 헤롯 빌립, 헤롯 안데바, 헤롯 아그리파 전부 헤롯이고요. 헤롯 대왕의 딸들은 어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의 딸들은 전부 헤로디아예요. 헤로디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헤롯은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예요. 주후 44년이 되었을 때 야고보를 잡아가지고 죽였어요. 칼로 죽였어요. 사람이 죽으면 슬퍼하는 사람이 있고 사람이 죽었는데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야고보를 죽이고 났는데 갑자기 유대인들의 지지도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헤롯 왕 최고 별점을 막 올려주고 인기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다른 일에는 별로 날 좋아하지 않는데 저 예수쟁이들을 예수 믿는 사람을 하나 잡아 죽였더니 인기가 막 올라가는구나. 그러면 야고보보다 더 인기 좋은 지도자가 누구지? 보니까 베드로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잡습니다. 야고보 첫 번째 순교자인데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12년 만에 교회 안에 두 번째 순교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과 사울은 연관이 되어져 있어요. 스데반이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던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을 받고 투석형 돌로 때려 죽이는 거예요. 정치범은 로마 총독에 행하는 로마 법정에서 십자가형을 선고하지만 이 유대교 종교법을 어긴 사람은 그냥 유대교 법정인 산헤드린 공회에서 사형 그러면 투석형만 행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스데반을 끌고 나와서 한 2m 어간 되는
이 높은 데서 떨어뜨리고, 살아있으면 그 위에다가 돌을 집어 던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온 사람들이 전부 점잖은 이 발목까지 내려오는 긴 겉옷을 입었거든요. 이 겉옷이 불편하잖아요. 이 겉옷을 입고서 허리띠를 묶고서 돌을 들어서 던지려면 이런 주먹만한 돌이 아니라 큰 돌, 이렇게 집어 던지는 거거든요. 죽으라고. 불편하니까 겉옷을 다 벗는 거예요. 겉옷을 벗어서 누구 앞에? 사울의 발 앞에 나왔다는 거죠. 사울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이었고, 그리고 율법학자였고, 앞길이 청청하게 열려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내들인 공예와 관련이 있는 사람입니다. 발 앞에 겉옷을 벗어 놓았다는 건 이 지금 스데반을 투석형으로 살인하는 그 현장의 책임자 내지는 집행관이었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왜 죽었습니까? 예수 부활을 외쳤다가 죽임을 당한 거거든요.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고, 돌에 맞아 죽으면서 열려진 하늘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봤단 말이에요. 근데 사울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스데반, 저놈은 돌에 맞아 죽는 것이 당연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 자신이 부활한 예수를 만나서 1년 후에 32년에 스데반이 순교를 당했고 33년에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가다가 회심을 하게 되거든요. 1년 후에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스데반이 외쳤던 예수 부활을 자기 자신이 외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만약에 그런 생각을 했다면, 그런 상상을 했다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수 있어요? 그건 못하는 거예요. 몰랐어요. 몰랐기 때문에 돌로 쳐 죽이는 그 현장에 있었어요. 이제 베드로를 잡아오라고 명령했어요.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가서 베드로를 잡아다 감옥에 가둡니다. 근데 그 감옥은 로마 군인들이 지키는 감옥이에요. 로마 군인들이 지키는 감옥은, 가장 엄중한 감옥은 4명씩 4조입니다. 16명이 1명을 지키는 거예요. 16명이 1명을 지키는데 4인 1조 곱하기 4조입니다. 16명이 24시간 동안 베드로 하나만 지키는 거예요. 어떻게 집니까? 4인이 한 팀인데 두 사람은 베드로 좌우에 가서 쇠사슬로 손을 같이 묶고 있는 거예요. 감옥 안에서. 그리고 감옥문을 닫고 두 사람은 감옥문 밖에서 보초를 쓰는 거예요. 3시간마다 계속 교대하는 거예요. 24시간을. 왜? 내일 잡아 죽이려고. 잡아다 놨는데 무슨 날이에요? 유월절, 무교절, 명절이에요. 유월절은 출애굽 기념일 하루를 지킵니다. 무교절은 광야에서 일용할 양식을 먹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빵을 먹으면서 한 주간 축제를 지내는 거거든요. 유월절 하루, 무교절 7일, 그래서 8일을 하나의 절기로 함께 묶어서 지키는 거예요. 이 절기 땐 사용을 시킬 수가 없어요. 사람을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교절 절기가 끝날 때까지 16명이 베드로 한 사람을 3시간씩 돌아가면서 계속 지키는 거예요. 이거 꼼짝없이 죽는 게 맞는 거예요. 도망갈 방법이 없어요. 왜? 양쪽에 로마 군인들이, 건장한 로마 군인들이 쇠사슬로 같이 손을 묶고 있죠. 그리고 문 밖에는 또 두 사람의 로마 군인이 지키고 있죠. 어떻게 거기서 빠져나갈 수 있습니까? 이건 죽는 게 맞는 거예요. 베드로 자신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교회는 할 수 있는 일이 뭐 있을까요? 교회에서 잘 훈련시켜놓은 특공대를 밤에 투입해가지고 로마 군인을 죽이고 옥문을 깨고 베드로를 구출한다? 그건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되어질 때 할 수 있는 일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뭐예요? 기도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헤롯 아그리파 1세는 베드로를 잡아 감옥에 가두고 이제 내일 땡강 목을 쳐 죽이면 인기도가
60, 70%를 넘어갈 걸 생각하면서 이제 내일 잡아 끌어내서 죽인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베드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었고, 그리고 교회는 기도했어요. 기도밖에 아무것도 할 게 없었어요. 이건 도대체 어떻게 살아날 수가 없어요. 주어진 현실을 쳐다보면 어떻게 살아요? 이건 살 방법이 없어요. 어느 누구도 이건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이 간절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중요해요. 생명을 걸었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내 생명을 걸고 내 생명을 내놓고 지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기도 제목은 뭐예요? 베드로를 살려달라는 거예요. 베드로를 구원시켜 달라는 거예요. 베드로를 죽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한 가지 제목을 놓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다가 졸다가 기도하다가 깼다가 졸다가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고, 다 같이 모여서 중보 기도를 하고 있지만 지금 내 아들이 아파가지고 그 문제가 더 급한데 내 아들 문제 기도하고 있을 수도 있고, 면접 봤는데 발표가 내일인데 내 면접이 좋은 결과 나라고 기도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120명이 모여 있어도 사실은 그건 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기도가 안 되는 거거든요. 120명이면 120분의 1로다가 쪼개져서 기도가 올려지는 거니까. 그런데 간절히 모여있는 사람이 몇 명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자기 생명을 짜내듯이 자기 생명을 걸고 정말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가 죽임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감옥에 갇혀 있다가 내일 죽임을 당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모이십시오. 자, 우리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있는 왕궁으로 갑시다. 그래서 거기 가서 소리를 지르든지 베드로를 석방하라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앞으로 세금도 잘 내고 말 잘 들을 테니까 우리 지도자를 살려달라고 탄원을 하든지.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누가 일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일하게 하는 게 기도예요. 내가 일하면 하나님은 가만히 계셔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면, 내가 할 수 없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는 베드로를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요.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셔요. 간절히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밤에 천사가 나타났어요. 베드로는 참 잠을 잘 자는 사람 같아요. 저도 특별한 일이 없으면 머리가 벽에 딱 닿고 5분이면 저도 잠이 들거든요. 근데 저는 정말 오른쪽 왼쪽에 이렇게 로마 군인들한테 묶여 있고 내일 이제 해가 밝으면 나 이제 목이 땡강해서 나 죽어. 그 생각하면 밤새 잠이 올까요? 못 잘 것 같아요. 근데 이 베드로 사도는 정말 글쎄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신다는 확신이 있었을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성도들은 울며 불며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베드로는 드렁드렁 코를 골면서 자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 발로 툭툭 쳤어요. 일어나라고 허리를 툭툭 쳤어요. 그랬더니 눈이 번쩍 뜨여졌어요. 보니까 천사예요. 손을 묶었던 쇠사슬이 풀려졌고 닫혔던 옥문이 열렸고, 그래서 천사의 안내를 받아서 큰 길까지 나와서 어디로 갑니까? 정신 차려보니까
이제 가야 되는 거. 내가 옥에서 나온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어디 가야 돼? 기도하는 곳으로 가야 되잖아요. 누가 나왔어요. 로데라고 하는 여종이 나왔는데, 누구세요? 나 베드로야. 이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베드로의 목소리를 알고 있었어요. 베드로 사도님이시네? 그럼 막 뛰어들어가서, 여러분, 잠깐만요. 베드로 사도께서 문 밖에 오셨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밤새도록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간절히 생명 걸고 기도해놓고, 베드로가 풀려나서 문 밖에 왔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너 미쳤다. 너 미쳤다는 거예요. 아니,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문 밖에 와? 너 미쳤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데 응답 안 했다는 거예요. 응답 안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100% 응답이 돼요. 100%예요. 그런데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하는 건 10%가 될 수 있고 20%가 될 수가 있어요. 10개의 기도 제목 가운데 2개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해요. 그럼 그건 그냥 응답되는 거예요. 나머지 8개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응답될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응답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한 거 2개,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되는 거 8개, 그러면 10개가 100%가 응답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한 것 2개만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된 거 8개는 응답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원망하는 거예요. 투덜투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100% 응답했는데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10개 중에 꼴랑 2개밖에 응답 안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10개가 100개가 내 뜻대로 응답되면 우리 전부 망해요. 타락해요. 죄짓게 돼요. 왜? 우리가 기도하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내 정욕과 내 탐욕과 내 욕심으로 구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잖아요. 진짜 베드로 사도가 저 문 밖에 와 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천사가 왔구나. 베드로는 죽었고 베드로의 천사가 그 영혼이 지금 우리를 찾아왔다고 이야기해요.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베드로는 죽어요. 절대로 탈출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모여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깨워서 나오게 해 주셨어요. 그런데 막상 성도들은 인정하지 않아요. 에이, 죽었을 거야. 그래서 그 영혼이 천사가 돼서 찾아왔을 거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기도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멈추어졌을 때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기도는 내 뜻을 하늘에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뜻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낙심한 사람이 용기를 얻고 슬픔에 빠진 이들이 위로와 평화를 경험하고 연약한 이들이 강건함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의 도구가 기도입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말고 기도하고 응답받았으면 감사하고 응답을 안 하시나? 하나님 뜻대로 응답하셨을 거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는 분이심을 믿고 늘 깨어 기도함으로 가정과 내 신앙과 주님의 몸인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